이제 저희 지금 중문 투게더 준비가 한창인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그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지만 사전 촬영을 해서 이제 우리가 녹화를 해서 이제 그때 그 방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하나씩 만드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대하시고,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7시 유튜브, 우리 세종중문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1장, 2장, 3장으로 되어진 이제 짧은 편지인데, 그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나눠볼 텐데, 성탄 전까지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떠한 책이냐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디모데가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파송되었다가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송되었다가 귀환을 하는 그 디모데에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상태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쭉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인데요. 그 후서에는 또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이제 후서 1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해서 신앙생활 칭찬하고 위로하고, 더욱더 너희들 막 신앙생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오해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어떠한 부분에 오해를 했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때를 정말 눈앞에 다가온 때로 이들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천하태평 이러고 있을 때가, 주님 이제 곧 오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종말이 가까웠다는, 임박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이제 포기하거나, 그리고 무의도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빨리 주님, 왜 있잖아요, 감나무 밑에 언제 떨어지나, 떨어질 거야 분명히, 봐봐봐 다 익었어 하고 있으면 정말 하루가 지나도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보면 옷이 떨어져 있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서 있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왜 또 그 성도들은 미혹을 당하냐면, 그 거짓 교사들이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러한 증상 저러한 증상 요러한 증상 막 이러면서 막 거짓 교사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멀지 않았다, 이제 곧 다가왔다 막 하면서 그 성도들을 이렇게 혼미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어지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었을 그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러지 말고 저러지 말고 그런 거 미혹당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귀한 지혜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2장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너희의 신앙생활이 아주 잘하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이거 편지 한 통 받았다고 해서 너희의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갑자기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이게 내 마음에 팍팍 꽂히는 말씀 혹은 팍팍 꽂히는 내용들이 있지요. 있어요. 되게 보통 보면 내가 평소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그러한 쪽의 말씀들이 딱 오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면 저러한 말씀이 그냥 이렇게 쭉 선포가 되면 그냥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신앙 믿음이 항상 그 균형을 이루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균형이요.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그러한 말씀이 그냥 팡 마음에 크게 와닿았을 때 그것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고, 지금 이거 크게 보이면 저거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편지 한 통 썼다고 해서 맞아 이게 진리의 말씀이야 하면서 우리가 그 편지 한 통 받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믿음의 신앙과 믿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요, 큐티책으로는 어제 본문입니다. 어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인데요, 3절부터 볼까요? 1장 3절부터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이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막 감사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면 이런 거죠. 진짜 막 예수님 안 믿고 막 이렇게 죄 짓고 그러다가 요즘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막 너무너무 감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없는 표정을 지으시고 그러십니까? 네, 그렇죠? 이 사람 맨날 속만 새기고,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방황하고 저런 자식이 어디서 뭐 해먹고 살란가 하고 있더니 이 친구가 이 교회 가서 수련회 갔다 오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지난 뭐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양 목사님 3부 예배 때 또 간증해 주셨잖아요. 어떤 아이가 거시기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우리 권사님이 자녀를 낳고 또 그의 자녀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도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저랑 맨날 놀았어요. 아무튼 저보다 좀 형이어가지고 그 형 막 아무튼 막 인기도 많고 막 놀기 좋아하고 하는데, 아무튼 장가를 잘 가가지고 아무튼 그 아들을 낳는데 이놈이 과학고에 갔다고 지금 막 그러면서 막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게요, 뭐 맨날 놀고 이거 언제 인간이 될란가 했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항상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요. 그 불신자들이 정말 나는 이렇게 힘들고 지쳐도 내가 너를 보니 맞아,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저 사람도 저렇게 바뀌었는데 내가 이 어려움에 이렇게 저기 있을 리가 있겠느냐라고 그 영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힘이 불끈불끈 난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제법 사역을 좀 이제 횟수가 기간이 좀 됐어요. 제가 2005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았으니까 이제 횟수로 16년째 된 거예요. 이제 5, 6, 7, 8, 9, 0. 횟수로 16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얼마나 많은 이제 저를 따르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라고 해봐야 이제 30대가 됐다고요. 지금 그 초등학생들, 그 초등부 아이들이 지금 30대가 돼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저도 이렇게 힘들고 저도 흔들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씩 우리 저의 제자들이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시죠? 막 그때가 그리워요. 연락이 오면요, 정신이 번쩍 나요. 맞아, 나 흔들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항상 그 친구들에게 항상 하는 인사가 있어야 나는 항상 똑같지,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여기 이제 교회에서 일렉으로 봉사를 했던 용주 있잖아요. 용주 청년, 여기서 여기 앉아서 기타 치는 용주 청년이, 그 친구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저를 만났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저를 만났는데, 그때 한창 이제 그 친구 사춘기 때예요. 근데 어려서 그때부터 막 자기 막 찬양팀 하고 싶다고 막 기타를 배우고 막, 그래서 막 그때였어요. 그때 처음 만나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유학을 간다고 캐나다로 갔다가 이제 다시 왔다가 뭐 우리 개척하고 이렇게 왔다가 이번 주 27일 날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요. 이제 공부 위해서. 근데 돌아가는데 목사님 저 이제 가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쭉 하고 나서 보니까, 야, 너 가서 열심히 하고 또 1년이든 2년이든 있다가 또 다시 만나자. 이 모습 이대로. 야, 봐라. 야, 너랑 나랑 벌써 몇 년이냐. 근데 목사님도 너도 같은 곳에서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우리가 같이 서 있잖아. 야, 우리 1년이 지난 후에도 이 모습으로 또 만나자. 여러분,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한테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나 봐요.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요. 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 편지를 쓰는 그때에도 내가 여기 있는 거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난 항상 기쁘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내가 굳이 갇혀 있었더라도, 내가 갇혀 있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변화와 그 기적과 사역이 지금 쭉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그 감사할 일 아닌가. 예, 그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래요. 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감사한다.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유는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야,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났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래요. 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었을 때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자마자 바로 쫓겨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 남겨진 사람들이 믿음이 날로 자라나요. 그리고 서로 각기 다른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그러니 내가 잠깐 머물러서 정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피해서 리더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뭐 이렇게 선생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해지니, 야, 내 마음에 늘 너희를 생각하면 늘 감사가 넘친다.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4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짐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박해와 환난, 그거는 나의 개인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힘주고 우리를 버텨내주는 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을 바로 그것을 통해 증명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요?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요. 이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그때가 바로 내 믿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거기에 넘어져서 허구적대고 있으면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중현이한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현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어디까지 왔죠?
어디까지 왔어? 무슨 이야기를 신나게 하다가 배터리가 나가지고, 네?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네, 넘어지는데 그 환난과 핍박이 나의 믿음의 성장을 증명해주는 척도가 돼요.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요, 우리가 진짜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새벽 예배 섬기고 열심히 막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막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요, 돌아보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옛날만큼 안 넘어지네 라는 거 발견하실걸요. 그만큼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언제 크는지 아십니까? 환난과 핍박과 뭐 이거 당할 수 있어요. 누구나도 당하죠. 저도 당하죠. 순간순간 당해요. 근데 일어남의 속도가 달라요. 회복함이 다를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고 각기 서로 다 사랑함이 풍성함에 그러한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밑에 1장 5절도 보시면요,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고통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거 잘 견디고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견디고 이겨내래요. 그러면서 뭐 6절 7절 계속 이제 뭐 환난을 받지만 뭐 이런 이야기 있고요. 8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그 진짜 그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 그래요. 자, 우리가 형벌을 당할 자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요, 어설프게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으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그 형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제가 오늘 2장 말씀드렸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야 진짜 마지막 때다, 우리가 어떻게 건져내냐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걸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뵙는 날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지,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든지. 여러분, 그날이 두려우십니까? 기대되십니까? 네? 그럼 언제 기다려지십니까?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확실히 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두려우니까 지금 이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두려워해야 되냐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까 그 1장 8절처럼 주님의 진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두려워야 되는데, 아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몰라가지고. 원래 그러잖아요. 시험도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은 시험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도 그냥 뭐 아는 대로 풀면 돼요. 그냥 어설프게 한 사람은 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험 다 못 보고 막 그러는. 자, 우리가 주님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주님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도 굉장히 그날이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그런 거죠. 우리 자녀가 착한 일 하고 퇴근하는 아빠를 기다리면, 내가 아빠한테 막 자랑할 게 있으면 막 기다려져요. 우리 민재가 지난주 금요일날 방학을 했는데 상을 2개 받아왔대요. 저는
뭐 협동상 맨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학업 이런 거 말고 뭐 협동상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받았었는데 그 우리 민재가 무슨 상을 그래서 막 오더니 아빠 제가 근데 있잖아요. 뭐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교에서 뭐 상을 뭐 2개를 받았대 2개를 받았대 다 주는 상이에요. 모두에게 다 주는 상. 그래서 2개를 받았다고 자랑을 해요. 똑같은 민재예요. 하지만 얘가 뭐를 잘못하거나 혹은 뭐 저에 대해서 뭐를 잘못한 거 있으면요, 아빠 부르는 목소리부터가 다릅니다. 막 이래요. 얘가 뭐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 차량이 뭐 도착했습니다 뜨잖아요. 그럼 얘가 문 앞에서 기다려요. 아직도. 그래서 딱 들어오면 뭐 그래요. 그러면 아이 깜짝이야 이것도 해줘야 됩니다. 아이 깜짝이야 이렇게 깜짝이야. 그런데요 얘가 뭐 이렇게 기분이 안 좋거나 뭘 잘못하잖아요. 들어가도 없어요. 기다려지지 않는 거죠. 제발 안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서 정말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저 잘했죠? 저 되게 힘들고 억울하고 그랬는데 참았어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제발.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오세요. 하나님 저 지금 빨리 이 사람 전도하고 있어요. 빨리 이때 이 타이밍에 오셔야 돼요 라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그리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편지 한 통의 마음을 이제 마음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 들으면 이렇게 끌려갔다가 저 말 들으면 저렇게 끌려갔다가 그 마음의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뭡니까? 그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요.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니까 조심하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 적그리스도 이 미혹의 영은 누구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딱 한 거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요즘에 생각하는 가장 큰 미혹의 영은 그 적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한 딱 한 가지만 말해 보실래요? 요즘 시대 우리를 가장 미혹하고 막 좌지우지 흔드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 둘 셋.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 유튜브예요. 유튜브. 정말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정말 딱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요, 내가 궁금한데 근데 거기서 딱 이야기하면 팍 꽂혀요. 하나만 꽂히면 그 뒤에는 끝나요. 게임 끝.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나 이제 그거 끊어야지. 그러다가 한 3주 4주 안 보다가 하루 또 봐도 역시 나의 우려대로 되고 있었어 그러면서 우리 또 두려워해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유튜브 뉴스 아무리 많이 봐도 아직 심판 안 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거 미혹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기준을 바로 세워야 돼요. 진짜 필요한 정보만 얻어야 돼요. 예, 필요한 정보만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보면 이거 진짜 걱정이 끝이 없고, 저거 보면 또 야 진짜 그 유튜브의 그 내용은 얼마나 방대할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예? 진짜 하나도 보지도 않다가 뭐 물건 하나 딱 검색하면요, 세상에 그 물건에 대한 전문가가 왜 이렇게 많아. 막 또 추천이 되고,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거 샀어요. 그거 샀어. 이제 또 안 봐. 그러면 또 이거 비슷한 거 또 있네. 그러면서 와, 이 전 세계 이 전문가들이 야 이거 도대체 이거는 어디까지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 이렇게 그 아는 전도사님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도 막 유행같이 막 이렇게 도는 그러한 루머 같은 또 뉴스가 이제 아무튼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래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워가지고 지금 다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말씀만 하시고 막 성도들은 맞아 그러고 있어가지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유튜브 뉴스 보고 막 지금 거기에 꽂혀 있다고 막 그래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성도님들 그거 좀 보지 말라고 좀 이야기해 주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맞아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없는 뭐 말을 만드는 적이는 않지만, 여러분 항상 미혹, 우리가 그 수많은 미혹에서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명확히 알면 이 이야기 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저 이야기 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야 주님 오셔 그래 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야 됐거든, 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 교회에 리더가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부흥과 그 믿음의 성장을 보였던 그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를 오해하여서 정말 그들의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또다시 권면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그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너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으라는 것.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정말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은 미혹의 영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건 내가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그 방법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더욱더 힘들어하고 많이 미혹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침의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